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51강에서는 죽음의 과정상에 25원소가 소멸되는 과정이 수행 과정상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체험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죽음의 과정과 빛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죽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은 둘이 아니다. 사람이 급작스런 죽음, 돌연사, 교통사고나 다른 사람에 의한 살해당하는 것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급작스러운 죽음이 아닌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점점 노쇠해져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오원, 오지, 사대, 육근, 오경의 25원소가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원, 오지, 사대, 육근, 오경 이 25원소 중에서 사대가 소멸하는, 분해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티베트 사자에서 1핏 출판사에서 나온 80에서 84페이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마칠 때 사대의 분해, 세간 만물은 모두 지수화풍의 사대 원소의 결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류의 육신도 이와 같다. 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사대 원소가 서서히 분해해 쇠퇴하면서 신체의 기능도 잇따라 상실되고 여러가지 사망의 징조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대의 분해는 4단계를 포함하는데 곧 지대의 분해, 수대의 분해, 화대의 분해, 그리고 풍대의 분해이다. 그러니까 4단계가, 사대가 분해되는 4단계가 지대가 분해되고, 수대가 분해되고, 화대가 분해되고, 그리고 풍대가 분해되는 4단계의 분해 과정이 사대의 분해라는 것입니다. 이 4단계의 징조와 임종자가 대응하는 방법을 나누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지대가 수대에 용해됨. 이 말은 지대가 분해되고 수대의 성분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지대가 소멸한다. 이런 과정과 같은 말입니다. 외적인 징조는 이 외적인 징조, 내적인 징조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외적인 징조란 것은 임종자의 곁에 있는 간호원, 보호자, 가족, 의사 이런 분들이 이 임종자가 겪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내적인 징조란 것은 임종자 본인만이 내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서 옆에 있는 보호자나 가족이나 간호원, 의사 이런 분들께서 이 내적인 징조는 이런 것을 겪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대가 수대에 용해되는 외적인 징조, 임종자의 신체가 마르거나 함몰하게 되며 피부는 광택을 잃기 시작하고 얼굴은 변형되어 수축하고 콧날이 아래로 처지고 근육이 진동하기 시작하며 손발이 오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나며, 내적인 징조는 임종자는 한 차례의 강력한 압력이 육신을 짓누름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압력이 내장에 미치는 것을 느끼는데, 임종자는 숨이 답답한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어서 시각이, 그러니까 보는 감각이 소실되기 시작하고 지각이, 그러니까 감각이 연기처럼 뿌옇게 되어 마치 안개 속을 지나갈 때 인식되는 것과 같다. 일찍이 악업을 지은 사람은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환각을 느끼며 심지어 정신을 잃게 이른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대부분 무서운 환상을 겪지 않는다. 대응 방법은 임종자는 이와 같이 모호한 모습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 연기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지각은, 감각은 지대가 수대 가운데 용해되는 과정일 뿐이며, 눈앞의 환상과 자신의 내심, 자신의 내면의 마음이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지대의 분해 과정에 있으며 흩어져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포나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면 도리어 해탈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단계, 수대가 화대에 용해되는 과정.
이 외적인 징조는 임종자의 입과 코 등 신체의 모든 구멍이 빠르게 마르고 얼굴색이 회백색으로 변하여 호흡이 가빠진다. 내적인 징조는 임종자는 몸 전체의 한기, 추위를 느끼는데 곧바로 골수까지 뼛속까지 파고들어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이때 받는 추위의 고통은 알몸을 눈과 얼음 위에 누인 것보다 훨씬 크다. 동시에 임종자 개인의 의식과 인지 경험은 마치 바다의 신기루와 같은 환상을 나타내는데 지나가는 영상은 마치 꿈과 같이 보인다. 임종자는 이때부터 청각을 잃기 시작하는데, 즉 듣는 능력, 듣는 감각을 잃기 시작하는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전해오는 것과 같다. 일찍이 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몸이 바다의 해일이나 소용돌이 속에 빠진 것처럼 느낀다. 대응 방법. 임종자가 이상의 정황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눈앞에 보이는 환상들이 모두 자기 마음의 산물이며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모두 허망하여 실제가 아니라고 관상해야 한다. 상상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나 의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 화대가 풍대에 용해되는 단계의 외적인 징조는 임종자의 체온이 빠르게 떨어진다. 일생 중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대부분 체온이 하반신으로부터 이동해 흉부로 모여든다. 바꾸어 말하면 다리로부터 먼저 냉각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고, 살았을 때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대부분 체온이 상반신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와 가슴에 이른다. 바꾸어 말하면 머리로부터 먼저 차가워진다. 내적인 징조는 임종자는 후각이, 즉 냄새 맡는 감각이 소실되기 시작한다. 지각이, 감각이 마치 바람 속의 불꽃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치는데 이것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종자는 반딧불이나 혜성이 위로 날아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살아서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몸이 큰 불 속에 있거나 몸에 불이 붙는 무서운 환상을 경험한다. 대응 방법. 임종자는 외적이거나 내적인 경험을 막론하고 일체 모두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마음을 떠나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모습이 불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상상하면 이로 인해 희열이 생기며 해탈을 얻게 된다. 풍대가 의식의 용이 되는 네 번째 단계. 이 외적인 징조는 임종자는 숨을 내쉴 수는 있지만 숨을 들이쉴 수가 없다. 내적인 징조는 임종자는 미각, 혀가 느끼는 맛의 감각을 잃기 시작하며 감각은 불꽃이 깜빡거리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마치 반딧불이가 숨이 그치는 순간 마지막으로 밝아졌다 흐려졌다 하는 모습이다. 나쁜 일만 저지러 온 사람은 광풍, 거친 바람이나 회오리 바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무서운 광경을 경험한다. 이어서 촉감으로 느끼는 감각도 소실되며 신체가 경직되기 시작한다. 신체가 뻣뻣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4대 원소가 하나하나 완전히 분해되어 의식 속에 용해되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완전히 소실되고 오직 마음속에 의식만이 남아서 활동한다. 이때 의식은 등불과 같이 빛나며 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대응 방법. 이때 오로지 마음을 다해 의식이 청정한 광명인 법계의 본성과 합쳐져 하나가 됨을 관상하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이 청정한 광명이 이 법계의 본성과 합쳐져 하나가 된다라고 상상하고 깨닫게 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 4대의 분해. 죽음의 시작은 곧 생명의 4대가 분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4대는 일반적으로 땅, 물, 불, 바람이다. 이것이 지, 수, 화, 풍. 이것이 4대가 되겠습니다. 지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수는 물, 불은 화, 바람은 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체 가운데 4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나타내는데 지가 살에 해당되고 피부 같은 것에 해당되고 수라는 것이 체액, 땀이나 몸속의 물, 수분 이런 것이 됩니다. 화라는 것은 체온, 이 따뜻한 온기 이런 것이 해당되고 호흡은 풍에 해당됩니다.
죽음이 시작될 때 임종자는 강렬한 신체의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죽음의 징조이다. 이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고 죽어서 다음 생 몸을 받기의 기간까지가 죽음인데 최장 49일이 됩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죽음의 기간이 최장 49일이기 때문에 49제를 지니게 됩니다. 49일이 되면은 어떤 경우든지 다 새로운 몸을 받아서 태어나든지 윤회하게 됩니다. 죽음의 4가지 공포가 있는데 첫 번째,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은 지대가 분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한기가 뼈에 사무치는 것, 추위가 뼈에 사무치는 것은 수대가 분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며, 뜨거운 불이 몸을 태우는 것과 같은 현상은 화대가 분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며, 광풍, 거친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리는 이런 현상은 풍대가 분해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지대, 수대, 화대, 풍대가 분해될 때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런 4가지 공포스러운 것을 체험하지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런 4가지 공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대가 무너지고 수대가 무너지고 화대가 무너지고 풍대가 무너질 때 내적인 체험은 지대가 무너질 때는 눈앞의 사물이 모두 노란색으로 황색으로 보이고, 수대가 무너질 때는 눈앞의 사물이 모두 흰색으로 보이며, 화대가 무너질 때는 눈앞의 사물이 모두 붉은색으로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며, 풍대가 무너질 때는 눈앞의 사물이 모두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론이란 글에서 찾아보면 수행 과정상의 체험이 있는데 이렇게 황색, 흰색, 붉은색, 녹색으로 모든 사물이 보이는 이런 체험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조 홍인대사는 인도의 깨달은 스승인 달마스님,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고, 2조가 해가, 3조가 승천, 4조가 도신, 5조가 5번째의 깨달은 스승이라 그래서 5조라 그럽니다. 5조가 홍인대사가 되는데, 이 홍인스님의 최상승론이란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원문을 번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만약 초심으로, 그러니까 초심이란 말은 처음 수행하거나 하는 것이 초심이라 그러죠. 만약 초심으로 좌선을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우려는 이가 있다면 관무량수경은 경전의 하나입니다. 관무량수경을 의지하되 단정히 앉아 정념을 지니며 바른 마음을 지니며 눈을 감고 입을 닫으며 마음은 앞을 평상으로 바라보되,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는데 보통 때 우리가 평상적인 일상적인 그렇게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평상을 바라보되 뜻에 따라 자유롭게 멀고 가깝게 하며, 그러니까 눈앞을 바라보는데 자유롭게 가깝게 보기도 하고 멀게 보기도 하고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일상관을 지어, 일상관이란 것은 해를 상상하는, 태양을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관을 지어 참 마음을 지켜서 생각 머무르지 말 것이며, 곧 기식이란 건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식을 잘 조절하되 어떤 때는 거칠고 어떤 때는 세밀하게 하지 마라. 호흡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거칠게 하고 어떤 때는 세밀하게 하지 말고 기식을 잘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병고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거칠고 어떤 때는 세밀하게 하고 이렇게 호흡을 조절을 잘 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밤에 자선할 때에는 혹 일체의 선악경계, 좋고 나쁜 경계를 보거나 혹은 청황적백,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등의 온갖 산매에 들어가거나, 이 부분이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온갖 산매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렇게 임종자가 죽을 때 눈앞에 모든 사물이 황색으로 보이고 흰색으로 보이고 붉은색으로 보이고 녹색으로 보이는 이것과 같은 이런 임종자의 체험과 같은 체험을 수행 과정상에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혹은 몸에서 대광명이 나는 것을 보거나 큰 빛이 나는 것을 보거나 혹은 열애의 상을 보거나 열애의 모습, 부처님 모습을 보거나 혹은 갖가지 변화를 보게 될 것이지만, 다만 습심, 마음을 잘 거두들여서 집착하지 않는다.
않는다면 나란히 모두가 공함이라 망상으로 보인 것임을 알 것이다. 이런 부처님이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갖가지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몸에서 빛이 난다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육체가 노쇠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임종을 할 때 여러 가지 창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창란 현상이 앞에서 말한 산이 무너지고 악업을 많이 지은 분들은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든지 추위가 뼈에 사무친다든지 뜨거운 불이 몸을 태운다든지 광풍이 불고 폭우가 내린다 하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죽음 과정 중에 임종시의 창란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교의 승부를 위한 책 중암스님께서 저술한 이 책의 80에서 93페이지를 보면은 이러한 임종시의 창란 현상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죽음에서 회생한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 중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티베트의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을 모은 뚫꾸 덴두버의 Peaceful Death, Joyful Rebirth에서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이 책에서 내용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링사 채끼 이분은 사람 이름입니다. 링사 채끼는 동부 티베트의 캄 지방에서 태어났다. 이분은 그녀는 병으로 16일 동안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어떠한 종교의식과 약물치료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나는 반드시 죽게 된다. 내가 어렸을 때 출가하기를 원했지만 식구들이 집 떠나는 것을 막았다. 내가 불법의 가르침을 조금 받기는 하였지만 체험이 보잘것없고 선정도 최하이다. 뿐만 아니라 달리 보시할 물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 참으로 슬프다. 귀중한 내 삶의 전부를 낭비하고 말았다. 이젠 되살아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제 나는 빈손으로 인간 세상을 떠나야 한다. 지금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또 그녀는 과거에 내 가족들은 해마다 20마리에서 30마리의 야크 소들과 양들을 죽인 악과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것이 걱정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채끼는 이분을 한자로 옮기면 버피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모든 생명들에 있어서 살생은 10가지 제업 가운데 하나이며 그 나쁜 음력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악도와 지옥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불교에서 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욱 걱정하여 지금 가족들은 나를 위해서 공덕을 대신 쌓아주는 어떠한 추선불사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선불사란 것은 절에 많은 이렇게 돈을 보시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어떠한 성근공덕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반드시 악업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나의 남편과 자식들은 오직 물질적 재산만을 좋아할 뿐 인색하고 믿음이 별로 없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추선불사를 행할 것인지를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만약 우리들이 당신을 위해서 재산의 3분의 1을 소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당신의 보석들은 딸들에게 필요하다. 당신이 죽고 나면 가정을 계속 꾸려나가기 위해서 나는 재혼할 것이다. 지금 자식들이 너무 어려서 자립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추선불사를 하겠지만 얼만큼 할 것인지는 약속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지금 남편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큰 추선불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내게 능력과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어떠한 공덕도 쌓지 않았던가. 남편은 다시 결혼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참으로 불쌍한 지고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링사 채끼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고 이 슬픔은 그녀에게 크게 혼란한 감정을 불러왔다. 그뒤 그녀는 땅속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고 소름 끼치는 숱한 경험들을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강압에 이끌려서 커다란 장소의 이곳저곳을 오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얼어붙는 추위 때문에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었다. 그녀는 화장터에서 그녀의 몸이 불타고 있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것이 추위 때문에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은 두 번째 여기 수대가 분해되는 과정, 한기가 뼈에 사무치는 과정이고 세 번째 과정의 화대, 뜨거운 불이 몸을 태운다. 이 과정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인데
그녀는 화장터에서 이것이 화대가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몸이 불타고 있는 느낌을 받았으며 넘실거리는 화염과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를 보고 듣게 되자 커다란 공포를 겪게 되었다. 이것이 화대가 분해되는 과정. 그러한 느낌들이 진정되었을 때 그녀는 거센 폭풍에 휩쓸려 갔다. 이것이 거센 폭풍에 휩쓸려 간 이 과정이 네 번째 광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는 이런 풍대가 분해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느낌들이 진정되었을 때 그녀는 거센 폭풍에 휩쓸려 갔다. 이것이 풍대가 분해되는 과정. 그러자 그녀의 몸뚱이를 많은 사람들이 칼등의 연장으로 조각내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모든 재앙의 두려움들은 전적으로 그녀의 모몬스터들이 용해되는 결과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 모몬스터들이 용해되는 결과란 것은 사대가 지수화풍이 분해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모든 느낌들을 겪은 뒤에 그녀는 시고 붉고 어두움의 밝은 마음과 한층 밝은 마음과 정광명에 가까운 마음의 세 가지 의식이 은밀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것이 제가 앞에 여러분의 강의에서 설명드린 현명정휘, 그 다음에 현명건덕, 현명건덕 다음에는 정광명이라는 빛의 체험, 이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명, 현명정의, 현명건덕, 정광명. 이것이 밝은 마음, 한층 밝은 마음, 정광명에 가까운 마음. 이 세 가지 의식이 은밀하는 현상들을 경험하였다. 이 빛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 또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으며 그것은 불변의 축복 상태였다. 이 현명이나 현명정의나 현명건덕, 정광명을 체험할 때는 매우 마음이 행복한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뒤 의식이 소생한 후에 이 여자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지 않고 소생하여 그녀는 그 경험이 얼마 동안 계속됐는지를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 내용이 Peaceful Death, Joyful Rebirth라는 책 55에서 56페이지에 뚫고 뗀둡이라는 이분 스님께서 쓴 책에 나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